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디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맨 끝에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이름이 아니라 좀 누락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름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의 대부분이 공교롭게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이름들을 가진 소유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안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앞다투어 이 사람들이 범죄하였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해서 그 이름들이 여기에다 기록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하면 말은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에 비해서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에스라가 물론 뒤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까지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에스라의 내용을 보면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령을 받은 내용 그리고 가서 본인이 했던 내용들 근데 그 내용들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진술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보고서처럼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했던 과정들, 협의했던 과정들, 그리고 족장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근 3개월여의 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 다 조사해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쓴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고서가 쓰여진 이런 방식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개혁에 관련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여기에다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끝은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맨 끝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다. 그리고 뭐 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을 다 추방하였다라든지 뭐 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든지라고 하는 처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해석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로부터 12년 뒤에, 그러니까 13년째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마지막 3차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뭐 전광석화와 같이 성벽이 건설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개혁할 때 보면 또다시 제사장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쭉 다 거론을 했고, 이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우리의 아내들과 이방 여인인 아내들과 낳은 자녀들을 다 추방하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만, 그리고 막 이렇게 보고서까지 다 썼습니다만, 실제로 그 개혁이 온전히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소한 죄라도 돌이키면 된다, 뭐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렇게 벌 많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한번 죄를 져보면 거기에서 네가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직접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 근처에는 훨씬 더 하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명단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에 딱 나오는 게 누구냐면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이게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손이에요? 예수아가 조상이고 요사닥이 그 후손처럼 나타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앞에 3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좀 의도적인,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헷갈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 예수아가 누구냐면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수아가 누구냐면 바로 1차 포로 기한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수룹바벨과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때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인데, 여기서는 이걸 틀어놓음으로써 마치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였던 예수아와 다른 예수아인 것처럼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1차 포로 기한의 종교 지도자 이 예수아,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순금 등잔 때 좌우에 섰던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로 비유되어진 그 여호수아인 예수아, 그의 자손들, 그의 형제들조차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의도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새삼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었구나. 종교 지도자일수록 그 가정을 지켜내는데 특별히 힘을 쏟아야 되고,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정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름들 가운데 엘, 야, 다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신앙이 유서가 깊은 그런 가문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한 우리는 동시에 이 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그룹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위치하고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속건제로 수량 한 마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개혁을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교훈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고, 하지만 이 에스라 개혁에서 나타났던 그런 실수들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참다운 복음의 빛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부응하며 지나온 과거를 청산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청산해 나가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